우리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는 뭐였죠? 네, 모세의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 속에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적으로 모세가 출생한 것 같이 우리 랩먼트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와 계획 속에 우리 랩먼트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오늘 또 특별히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분 혹시 어버이날 뭐 꽃 달아드리셨습니까? 가슴팍에? 그래요. 계속 많이 잘 달아드리시고 꽃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이게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잠깐 김에 꽃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꽃 바구니 조만한 걸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형이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처자 하나를 만나서 올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견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엄마한테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집이 어디시고 위치가 어디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꽃 보낼 사람이 없다고 우리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냐. 그래서 황옥년 씨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누가 보냈냐 하니까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한 거 이렇게 사두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꽃 배달이 왔는데 어머 이게 큰 게 와가지고 저희가 좀 후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작은 며느리라서 작은 거 주면 여기는 큰 며느리라서 큰 거. 이 사진이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랩먼트들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게 우리 랩먼트들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 어떻습니까? 그 하양이 돌잔치 하고 나서 우리 그 송 회장님께서 문자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하양이 키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세훈이가 이렇게 그렇게 깊은 마음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참 세훈이는 우리 권사님께 참 효도를 참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합니까? 네, 잘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네 부모를 뭐하라고 하죠? 공경하라. 받들어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한다고 하죠? 장수하리라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예언 말씀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랩먼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라. 그리고 이게 잠언서에도 보면
어미의 근심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는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말고 어머니의 자존심이 되시고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님은 이게 자녀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한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는 성숙한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메시지는 우리 주일 1부 때 목사님 통해서 잘 이렇게 주실 거니까. 시편 139편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뭘 두고 하시는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시죠?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를 렘넌트보다 우리 렘넌트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라니까요. 그 오늘 이게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모세의 건 출생이었지만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인생도 참 영화 한 편 쓸만한 인생이라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하나님 쓰시는 그릇에 합당하도록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단련시키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이냐? 훈련받는 과정이라니까요.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런 부분을 다 알고요. 어려움은요 피하지 마세요. 그죠? 어려움 같은 거 오면 피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누리세요. 목사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피하지 말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잘 해보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렘넌트도 부름 받았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사분들도 부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요셉 그 모세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갈 때 띄워 보내가지고 누가 모욕하는 곳에 딱 정박했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딱 그게 딱 정박을 했다는 얘기 방송.
그게 보면 그걸 보면 영어로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했지만 모세도 방주를 탄 거니까요. 그게 뭘 말했죠? 역청과 나무진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다른 배는 있다니까요. 근데 방주 안에는 방향 잡는 키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렘넌트가 인생 방향 계획 설계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 렘넌트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 아이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 상자가요, 그 바로의 공주에 딱 목욕하는 곳에 딱 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되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궁에서 지내게 되는데 공주의 아들로 지내게 됩니다. 이 안에서 굉장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장성하고 성인이 되어서 뭘 보게 되냐면 민족들의 고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금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히브리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민족들이 쉽게 얘기하면 노예 생활로 정말 힘들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냐면 그한테 간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라고 해서 그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제는 누가 싸운 거죠? 자기 민족 둘이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모세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걸 보고 뭐 죽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냥 그 모세는 군사 훈련도 받고 쉽게 얘기하면 몸짱이지 않을까. 이렇게 막 식스팩 있고 이렇게 막 울고불고하는 이렇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건드렸는데 죽어버린 거지 않을까 이런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12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랑 다 볼 게 뭐냐면, 자, 이 모세는 장성에서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이 민족들의 고역을 보니까 뭔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뭘 못 봤냐면, 자, 애굽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가 되어 있는 상태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그걸 뭘로만 봤느냐? 육신적인 것으로만 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요 세상 나가잖아요. 육으로만 보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반드시 뭘로 봐야 될까요? 영적인 눈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 노예가 맞지만 육신적 노예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 놓친 거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되어 있는 상태를 이 지금 모세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을 본 거지 영적으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실수였던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해야 될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우리라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육신을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도망합니다. 저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몇 년의 시간을 보내죠?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드로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그 배경을 보면 자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했어요. 자, 우물 곁에 앉았는데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자, 우물 곁에 앉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미디안에 있었던 그 이드로 장로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 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그 양떼를 먹이고 나서 목축하는 일이죠. 양떼를 먹이고 나서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물을 지금 그 딸들이 물을 먹이려고 양들의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양아치님들께서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그 양들이 많겠어요. 7명이 와가지고 양들을 거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은 내쫓고 저리 나가세요 하고 그 울긋불긋한 그 형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먹이려고 할 때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딱 등장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뭐 이렇게 또 쳤는지 모르겠지만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다른 목자들이 온 겁니다.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 거죠?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때 그 딸들이 모세를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와, 또 막 식스팩이고 막 울긋불긋하고 첫눈에 뿅 갔구나. 그 시보라가 이제 그 모세를 보고 이제 와, 참 반하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지금 딸들이 이 모세를 자기의 집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는 그 이제 시부라 딸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인어른의 양들을 치는 목축업을 같이 하면서 목자 생활을 이 모세가 하게 됩니다. 자,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40년 동안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이 모세가 자, 나가서 목자 생활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 집사람의 바가지 끌고 가면서 쉽지 않다니까. 그 이드로의 사위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여기서 굉장한 시간인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자,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어떤 시간이냐?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왕궁 40년에서는 육신적인 준비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엘리트 교육도 받고 굉장히 그런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이런 시간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왜? 아직 이 모세는 영적인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영적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미디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얻는 준비하는 이 시간이 미디안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모세가 가진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목동, 그럼 우리가 지금 목동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 렘넌트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모세가 쭉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제 이 모세에게 펼쳐져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시작.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 아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는 모든 게 바뀌게 돼요.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육신적인 파이어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도 보면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그런 모닥불 그 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하게 되느냐? 이 모세는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어릴 때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거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이 왔다니까요. 언약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에도 이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누구와요?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뭐한?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한 거죠?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죠? 피제사 언약.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도 뭐죠?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디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나안 땅인즉 누가 태어날 땅? 메시아가 태어날 땅. 그 언약을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그 깊이 만나는 그 순간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요 싹 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진짜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송강호가 그 기생충의 영화 보면 그 아들 보고 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요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고 렘넌트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흔들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에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 지금 있는 갈등, 지금 있는 어려움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면 된다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준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육신적인 준비는 뭐 하는 거죠? 학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여정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요, 지금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작은 어려움 이거 못 이깁니다. 인내하지를 못해요.
우리라면요 작은 어려움요 피하지 마세요. 문제, 사건들 어려움 오면 나 힘들어, 내가 이딴 거 안 해 하지 말라니까. 피하지 마세요. 그 속에 들어가고 누리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람들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에 우리람들 쓰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람들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 여러분 압니까? 욥의 그릇 정도 되니까 하나님 그만한 그런 걸 다 허락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피하지 말고. 우리라면 승리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 학업적으로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라면들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와요. 이게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인 거지. 성령 충만해지는 사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오니 하나님 손을 두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걸음걸음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